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으며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맑게 정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이 새벽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깨끗이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설케 하시고 주님 앞에 아를 수 있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며 영원한 의의 재판장이시며 의를 굳게 세우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금 잘 되어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며 모든 일들을 바르게 펴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심령에 주님 말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9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시편 전체에 적용되는 몇 가지 신앙의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원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 찬송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용기를 얻는다.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다급한 일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당장의 시급한 문제들을 놓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그 문제들이 속히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시편 우리가 150편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150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시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양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문제에 눈을 두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송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물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시각이 그 문제에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함과 그 믿음의 용기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굳게 신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송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아무리 불의로 가득 차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불의를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불의에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불의에 승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라는 것은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세상은 늘 불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아무리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은 항상 저 위를 향해야 돼요. 우리의 눈은 항상 저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쨌든 희망이 없습니다. 핑계거리밖에 없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크게 소리 내지도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저 위에 보고 계십니다. 저 위에 보고 계십니다. 소리를 낮춥니다. 소리를 낮춥니다. 소리를 더 높여서 뭐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외쳐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장의 보좌가 흔들림 없이 저 위에 굳게 서 있음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피할 도피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음을 굳게 믿고 삽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피난처밖에 없습니다. 그 피난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해파될 수 없는 높은 산성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방패라, 견고한 방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을 얻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안전합니까?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견고한 방패 되시는 여호와 안에 피난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라는 말씀이죠. 네, 이러한 대체적인 신앙의 원리가 시편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9편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선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에는 심판당해서 썩어 없어질 그런 허무한 것들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고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아노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다. 우리를 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아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또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들어가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그런 것은요, 믿는 자들의 큰 특권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너무 돈타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뭔가 큰 권세를 얻은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높은 권세를 가지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만은 그런 것은 별 그렇게 큰 특권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결국에는 심판받고 심판받아야 되고 결국에는 다 썩어 없어질 무상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알리겠다라고 선언포합니다. 오늘 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섭리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많은 영적인 노래들 속에 굳건히 보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노래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언하는 그런 노래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서 다윗은 그런 신앙의 경험에 관해서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그냥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은 분명하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계셨고 다윗의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완전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밝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요, 단지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 해결되는 것, 그것도 바랐습니다만 그것이 다윗이 바라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다윗이 더 간절히 바랬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까지도 의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중심까지도 의롭다 하는 판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편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내 송사 뿐만 아니라 내 의를 변호하셨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판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시편 14편 5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징계하는 일, 민족들을 책망하는 일, 그 뒤에 계속 시편 9편에 나오는 노래하는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죄인들을 징계하는 일, 민족들을 책망하는 일, 믿음 없는 자들을 건절시키는 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는 일. 5절에 보시면 앞에서는 그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죄인들은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오직 온 땅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다라고 노래합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무너뜨리면 아예 기억할 수조차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장차 이 땅 위에 재판장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재판장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시온에 거할 것이라고 오늘 11절에 노래하고 있고, 거기로부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을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비참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혹시나 잊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 보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우리를 잊지 않았을까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자신만만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들을 불우할 이유가 못 됩니다. 오히려 연약하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항상 저 위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유한할 뿐만 아니라 무상한 것들을 다 넘어서는 희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자주 걱정과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 또 의의를 빼앗기고 짓밟히기도 하고, 이 땅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못하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으시는 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받아야 할 것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살아계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9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나의 안과 겉이, 나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판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불의를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주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저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며 그 눈길에 우리의 눈길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팔을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